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로 10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시가 내게 보여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며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내 모든 간식을 내가 부시하여 하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구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온 것을 보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꾼에 있었으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의 이 멸망에 대해서 많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각 나라와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흥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믿는 자가 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우리는 13장과 14장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이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7장에도 또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먼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절에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해변 광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해변에 있는가, 광야인가? 근데 보통 이것에 대해서는 그 해변이라고 해서 바다의 그 해변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 강물도 이 바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 관한 예언 중에서도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애굽의 바다가 물론 북쪽에는 바다가 지중해를 끼고 있지만은 꼭 바다라서 그렇기라기보다는 어떤 이 강도 바다로 성경에서는 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프라테스 강 그 인근에 있는 나라로서 그 강을 끼고 있는 또 그러면서도 광야가 같이 있는 그러한 곳을 이 해변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벨로니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다른 또 직역 성경에서는 바다 광야에 관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광야에 관한 선언이다. 각주를 해놓고 밑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 바다 광야, 또 바벨로니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적병,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적병인데 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제국이죠. 제국. 그래서 제국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주변 나라를 점령해서 그 주변 나라까지 다 통치하려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죠. 아수르도 제국이었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제국도 바벨론 제국.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 적병이라고 나뉘는데 광야에서 그럽니다. 광야를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두려운 땅에서 뭐 땅이 두렵다기라기보다는 이 메데파사 이 군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이제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네겝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겝은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합니다. 보통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도 있고 나무는 없죠. 나무는 없지만 풀은 좀 나 있는 그런 것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따금 회오리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막 감고 올라가는 그런 빠른 바람이죠. 근데
마치 적군이 몰려오는 모습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진격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왔다. 그것은 아주 재빠르게 바람이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혹독한 묵시가. 그러면 이 말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계시의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의 모습이 무시무시하다. 아주 처절한 모습이다. 그래서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이고 약탈을 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지금 속여서 속임수를 쓰고 약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지 두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부자가 맞다고 봅니다. 이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 들에서 막 전쟁을 하고 성벽을 둘러싸고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함께 대군이 둘러싸서 항복하라 막 소리 지르고 칼싸움하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밤 사이에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점령을 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서가 아니라 이 바벨론은 자기네 나라가 멸망한지도 모르게 멸망당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밤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이 메데파사 분들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속임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엘람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핵심되는 그 지역.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탄식이란 이게 또 뭘까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게 그치게 하였노라.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메데파사가 나라를 세우죠. 그때에 이 황제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귀환 포로들이 자기네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메데파사의 이 바벨론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탄식을 멈추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사람이 육체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해산의 고통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최경 집사도 허리가 아플 때 그런 아픔이었죠. 우리 이웃교회인 새지옥교회 우리 김명철 목사님도 허리가 아플 때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해산의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은 남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죠. 그래서 여인이 이 해산할 때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해산의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왜 그럼 이렇게 요통이 갑자기 오고 왜 고통이 이렇게 왔는가? 그것은 그가 보는 환상이 앞에서 말한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한 것처럼 물론 그 메데파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냥 갑작스럽게 덮쳐서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죠. 그 바벨론의 황제를 비롯해서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혹독한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적군을 얌전하게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바벨론의 왕과 왕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이 메데파사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괴롭다 이런 표현하죠. 괴롭다,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도 같은 말이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것도 다 같은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그 죽음의 끔찍한 모습들. 우리 오늘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람들이 전쟁할 때 포탄에 의해서 죽어져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제도 TV에서 그것이 방영이 되는데 이제 굶주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또 포탄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가 환상으로 그것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참 희망의 서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의 실현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그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그때에 멸망당하는 그날에 1,000명의 이 바벨론의 고위직 고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1,000명. 1,000명이면 바벨론의 웬만한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것이죠.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지금 그 성의 왕이 다 불러 모아놓고 뭘 합니까? 거나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왜 잔치를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교만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오늘 바로 말씀과 같이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전혀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 저는 예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파수꾼에 의지해서 파수꾼이 다 자기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막 칼싸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군의 칼이 방패를 쪼갤 수 없도록 이 방패에 이 기름을 바르면 아무래도 이 방패를 쪼개지 못하고 미끄러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벨사살 왕은 이때 어떤 교만한 또 행동을 했느냐? 자기들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 창고에 보물 창고에 넣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웬만한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릇도 그렇고 숟가락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온 기물 중에서 이 금으로 만든 잔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벽에 넓은 벽에 어떤 손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손.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손만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는 세어보았다. 데겔은 달아보았다. 우바르시는 그리고 갈라졌다. 그리고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헤아려 보니 또 너를 바라보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으로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나라가 깨어진다. 이런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 있었고,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그날 밤에 이 나라가 말 그대로 함락이 되고 점령이 되고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죠. 주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를 누구로 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 보아야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께서 그러면 주께서 계시를 주는 주께서 말하는 거죠. 내게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아마도 그 환상 중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 파수꾼을 세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환상 중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바벨론의 파수꾼이 아니고 환상 중에서 보는 그 파수꾼, 즉 오늘날 우리 말로 하는 경비원, 초소병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이 성벽에서 올라서 높은 성벽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고 가까이 다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면서 지금 밖의 정세가 어떤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실제로는 이 파수꾼들이 파수에 실패한 것을 말하죠. 역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다가 그냥 어이없이 점령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이 파수꾼들이 막 경종을 울리고 지금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하면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그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전혀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자기들을 점령하리라고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 대군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관 대작들을 1000명이나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이 자체부터가 이미 정보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혀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 영적 어떤 존재의 파수꾼을 말하는데, 이 사람 파수꾼이 아닌 어떤 영적 존재의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자기가 이 바벨론의 파수꾼이 된 것처럼 한번 그 주변을 살펴보라 이 말. 뭘 살펴보느냐? 7절에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와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고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것입니다. 즉 마병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이건 뭘 말할까요? 마병대가 이렇게 아마도 말을 쌍두마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쌍두마차, 두 말이 이 뒤에 전차를 이끌고 달려갈 때 더 빠르고 더 힘이 있겠죠. 하나의 말이 끄는 것보다 두 개의 말이 끄는 것이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또 나귀떼와 낙타떼, 누가 나귀를 타고 누가 낙타를 탄지 모르겠지만 이때 아마도 메대인과 알람인들이 이런 낙타떼 또 나귀떼를 타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나귀는 말보다 좀 작은 것이죠. 그래도 걸어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귀를 타면은 아무래도 이 군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낙타도 역시 마찬가지고, 낙타도 사막 전쟁에서는 그래도 낙타를 타는 게 굉장히 하여튼 유력한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존재들이 오는지 잘 귀를 기울여 살펴보라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옵니다.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사자같이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큰 소리로 막 비명 지르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보합니까? 9절에 8절에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 파수꾼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낮에도 밤에도 파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존재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6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는 그분을 말하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함락되었도다. 아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메데파사 이 군사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상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이 약간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면 또 이외에 또 말하기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누굴까요? 내가 짓밟은 너여, 너는 누굴까요? 그래서 이 주어가 또 중간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것을 보면 선지자의 말이죠.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내가 짓밟은 너라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를 짓밟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좀 약간 안 맞죠?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이제 그냥 뭐 그 성경마다 해석이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는 개혁 성경, 개혁기능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시온 성경, 뭐 표준세 번역 성경, 뭐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선지자가 바벨론을 밟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이 문장 구조가 그럴 때는 어순이 막 바뀌어 있습니다. 어순이 주어가 뒤로 오기도 하고 동사가 먼저 앞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어가 먼저 와서 동사가 뒤에 나오기도 하고 이게 주어가 막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구절과 연결되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중간까지 즉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까지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 문맥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땅에 떨어졌도다 하고 하시니라를 빼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짓밟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타작을 했다는 얘기가 돼야 문맥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내가 전하였다는 말은 맨 뒤에 그렇게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4번씩이나 지금 이 3번째예요. 4번씩이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멸망당하고 없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 왜 나올까? 왜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마치 사단의 비유해서 말합니다. 내가 묵별 위에 올라가 나를 높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단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있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7장 19절 이하로부터 16장 19절 이하로부터 17장 18장이 이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주면은 그렇습니다. 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도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자, 여기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것은 실제 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러면서도 영예를 17장과 18장을 보면은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 하는 한 나라이기도 한데 어떤 나라냐? 우상이 숭배가 가득한 나라.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라고.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이단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속에는 귀신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 백성들,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우상 숭배하며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18장에 가보면 그 바벨론 성이 불에 타고 멸망할 때 각국의 상인들이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상인들. 우리 망했다 이제. 응? 망했다. 왜? 거기는 이제 온갖 무역의 세계 무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역의 핵심 되는 그 도시가 멸망을 하면은 그들과 교류하던 모든 무역 상인들이 불상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죠. 세계 무역의 핵심 지역이 됐어요. 이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미국과 거래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수많은 빚더미에 36조라고 하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가다 보니 이제 세계 나라들과 이제 평범하게 옛날처럼 무관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만 손해를 난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는 높고 다른 나라들은 다 물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그 형태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 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 산업은 잘 되고 금융은 잘 되고 이런데 제조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다 싼 나라에서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일으키면서 세계 무역 구도가 바뀌니까 관세 때문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무역하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관세를 정책을 하니까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 너무 비싸져서 비싸져도 관세가 올라가도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이 못 만든다 어차피 또 사겠죠.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바벨론 역시도 그런 나라예요. 이때의 바벨론이나 그때의 바벨론이나 이 바벨론은 처음부터 이 생겨났던 것이 바벨론 성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바벨론이야. 누가 세웠죠? 고대 바벨론이야. 바벨탑, 유명한 바벨탑 사건 있죠. 유명한 바벨탑. 거기 보면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잘 훑어보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져 놓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제2 바벨론이요, 신바벨론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영적인 바벨론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 역시 바벨론 제국에 소속된 백성이 되어서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갈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란 초강대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통해서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본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6.25 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서 소련, 중국,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점령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를 건져줬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구제했어요. 한국교회가 일어나는데 이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오늘날 우리나라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복음이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뭐 중국도 보낸다고 하는데 공산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만큼은 못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많이 오늘날 또 우리나라 기아대책본부를 비롯해서 많은 수많은 이 구호단체들이 일어나서 또 해외에 나가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국이 변질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마와 아라비에 대한 경우도 나오죠. 하나님이 뭐 강대국만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러면 작은 나라들은 다스리지 않는가? 다 다스립니다. 모든 권력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그 제국을 따르는 나라에 속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 나라가 망했고 이제는 이제 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나라가 또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참 멸망치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의 이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바르게 깨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현재의 정치 상황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의 이 세계가 또 수많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제2, 제3의 바벨론 국가들이 나올 것인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핍박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강대국도 망하게 하시고 작은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권력, 큰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관장하시는 더 큰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돈과 내 지혜, 내 건강, 내 권력 의지하라는 것이 전혀 못됩니다.
다 언젠가 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다 넘어질 것들입니다. 넘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서 내 현실의 모습이 어떻든지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권세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만 그들이 무슨 힘이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권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